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걷다가 앞과 뒤가 막히는 사면초가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끝났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번 생은 잘 살기는 틀렸어 라고 절망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희 상담실에도요, 근심 걱정을 한아름 안고 들어오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아직 행복은 남아 있음을 그들에게 상담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무한정 긍정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죠. 목사님, 그거 괜한 희망 고문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앞에는 홍해가 드리워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광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의 정답이 보이게 된다. 살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 안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공간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자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극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그것을 선택하면 희망이 보이게 된다. 이것을 영적인 말로 더 풀이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길이 열립니다. 2월달 특별한 초대는 행복을 찾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광야는 절망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노래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춥고 배고플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600승 병거가 뒤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여호와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과 뒤가 막혔을 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본 모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땅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기르자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플랜을 짰습니다. 아내와 저는 계획하기를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주지 말자. 자녀 스스로가 어려움도 겪고 또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어릴 적에 뭐 잘못해서 울고 짜증내고 막 땡깡을 부려도 즉시 해주지 말고 지켜보고 기다리다가 스스로 하다가 안 되면 엄마 아빠를 찾으라고 이야기해주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주원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무나도 기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녀가 울어도 보호해주고 뭐 안 되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거 계약 위반이야. 우리 그렇게 아이 키우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잖아.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울면 달려가서 달래주고 그 왜 우는지를 알아서 막 해결해주고 싶어 하고, 블럭을 쌓다가 안 되면 막 짜증을 내면 아빠가 그걸 쌓아주고,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거는 성격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아들이 울면 즉시 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강한 당신이 조금 강한 마음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울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면 엄마 아빠한테 물으면 가르쳐 주도록 아이를 양육시켰어요. 그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도 이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잘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 독한 마음을 먹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두 아들들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본인들이 못하게 되면 짜증내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SOS를 이렇게 청하더라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부탁해. 정환아,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면 어떻겠니? 나의 힘을 의지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에 보면 앞서 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조금의 힘이 남아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바닥처럼 내려와야, 내가 갖고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과 뒤가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면 어때요? 물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물에 내 몸을 맡기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가만히 평안하게 있으면 부력이 작동해서 물 위에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지식, 권력,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길을 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께서 5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믿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유복자로 태어나서 자기 관리 능력이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법 없어도 살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했고 강자 앞에서는 떳떳했고 용맹스러운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그때만 해도 85년도였으니까 6개월 시한부 인생, 오늘 특별한 기도처럼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셨어요.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고 꼿꼿하셨던 아버님은 의사의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쇠해졌어요. 기력을 잃었어요. 삶의 의지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안 된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제일 큰 누님께서 우리 동생들을 불러놓고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큰 누님이 아빠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에게 정말로 마음에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예수님을 아빠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삶이 아빠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렇게 누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꼿꼿하셨고 너희들이나 믿으라고, 나는 예수쟁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누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희 가족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셨어요. 아빠가 끝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준 그 주님, 다시 강해질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학년 때입니다. 아버님은요, 그 강하셨던 아버님은 당신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 강하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며칠 후에 주님의 품에 행복하게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이 광야길을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앞과 뒤가 막힌 이 상황을 뚫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62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앞과 뒤가 막혀서 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따라가야 했고, 밤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불기둥이 멈춰 있을 때 그들은 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고, 밤에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 위에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꽉 막힌 광야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 길이 막히고 뒤에도 길이 막히면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의지해봤다, 돈도 의지해봤다, 뭐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줄리안 로터 박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면 무기력에 빠진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기력에 빠지기 딱 좋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지기 딱 좋았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멈춰버린, 전 세계가 멈춰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블루에 걸리고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해보셨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모르는 길을 갈 때, 모르는 집을 방문할 때 열심히 가다가 주소지로 찾고 막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좀 점잖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이 번지수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은 어떤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공손하게 이 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세 번째 집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에게 그 길을 여쭈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올려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시는 분이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내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아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까 찬양 불렀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가 반복해서 찬양했는데 이 가사,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앞과 뒤가 막힌 이 상황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주님만이 길 되시고 주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를 걸어갈 때 뜻하지 않은 광야길은 우리 앞에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과 뒤가 막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또 한마 기억해야 할 것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복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아울리치 때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광야 반나절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욕 나오기 딱 좋은 곳, 너무나도 힘겨운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겁도 없는 황량한 벌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은 거의 없고 짐승들의 공격과 갑자기 출몰하는 도적대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공급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 2021년도 우리의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뒤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